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송을 부리며 오늘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소망, 천국 백성된 이 복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의 소망과 다시 한번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천국 소망과 또한 새 생명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가득 비춰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공고하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너무 고달픈 인생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17일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새 생명의 기쁨이 더욱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친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선교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만 안수 집사님 댁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부활주일 결안이 준비되었으니 가정당 한 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조학년 목사님 가정에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야외 예배 5월 8일 주일에는 갈보리 교회 야외 예배가 폴브룩에 있는 라이브 오팍에서 열립니다. 은혜의 만남 4기, 은혜의 만남 4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네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 김미아 권사님 모친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위독하시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는 그저 고귀한 희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결코 아무런 소망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소망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원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굿뉴스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승리가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적 승리,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8장에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이 있고요. 또 이 경비병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이고 이른 아침이니까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막 새벽에 해 뜰 무렵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말은 아마도 정말 주님의 시신을 빨리 만나서 그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이 장사 준비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새벽녘에 일찍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첫 번째로 천사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것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했다 그랬어요. 여인들은 갑자기 자기들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지진은 나지, 무덤의 돌은 굴려서 열려있지,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은 안 보이지. 갑자기 하얀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너무 놀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들이 만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러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첫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새벽 일찍부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시체를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를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차근차근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간절함에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의 원리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정욕이 없고 거짓이 없고 청결하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대로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까지 하면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이 제자들도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못 믿는 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른 친구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 봐야지 그때 내가 믿겠다 하며 도마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도, 그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에게도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중에 의심 많던 그 도마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자, 손을 대서 봐라, 나를 만져봐라 하면서 그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11제자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의심 많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새롭게 해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경비병들과 제사장 또 장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사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도 천사를 보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증인은 증인인데 문제는 부정적인 증인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때 항상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반응이요, 다른 한 가지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경비병들을 보겠습니다. 지진을 보고 천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들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들이 돈을 받고 돈 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진실을 바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으로 본 예수의 부활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돈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돈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돈은 내려놓는 것이고, 만약에 돈이 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경비병들은 돈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겠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그 군인들을 불러서 돈을 많이 주고요,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자기의 뜻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상관없이, 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경비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진실을 왜곡시켜버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악한 것은 다른 사람까지도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이들이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는 주님을 보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의 주님은 만났는데 아직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두 기둥이 돼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기둥과 부활의 기둥, 그 두 기둥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인데,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른다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새 생명의 소망이 분명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황하는 경비병을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자, 여기 경비병들 중에 몇 명만이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다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성 내로 들어간 경비병들은 제사장들을 만나서 돈에 매수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참 기쁨을 모르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 생명의 소식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힘차게 올려드리고 또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의 육신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와 상처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허락해 주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고 형통하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